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답과 아비후. 지난주는 제사라는 제목이요. 그전에는 위임식입니다. 위임식과 제사, 계속 제사는 예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직후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서 마침내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초창기 사역자는 아론과 그 네 아들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세바의 소생들이요, 즉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멜, 이 네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은 항상 바쁘게 자신들의 맡은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더욱이 아직 제사장 직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심스러운 시작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소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으로 봉직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사역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즉사,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0장 2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1절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다른 불.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즉사시킵니다. 살펴보았듯이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러 나아갑니다. 하지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불을 가져다가 사용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른 불이란 정확히 어떤 불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인 이 번제단에 항시 지펴져 있는 불이 아닌 다른 이상한 불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다른 불로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초자연적인 불에 의해서 결국 즉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은 졸지에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 목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두 아들의 즉사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부모로서 아무런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론에게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두 아들에게 대한 기대와 대견함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론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자 아론은 그저 잠잠히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 말은 아론의 그 불편한 심정을 즉 섭섭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다른 분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 것은 3절을 보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거룩과 영광을 짓밟았으니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가져온 다른 불이라는 것은 아마 이상한 불일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더럽혀진 불일 것입니다. 왜? 당시 성행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쓰던 불이었던 것이죠. 그 근거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셔서 두 아들을 잃었으니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회는 주셔야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까?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십니다. 이런 아론의 심정을 살피신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사용해도 되는 불인지 분간없이 우상숭배로 드렸던 그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나를 섬기는 구별된 자가 최소한에 분별하지 못하니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극한의 강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일은 나답과 아비후가 동정을 받거나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장례 절차도 금했습니다. 옷도 찢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다 죽어나간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1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무언가에 취해서 말입니다. 사실 성소의 그 분향, 향은 오직 번제단에 불로서만 태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신들이 성소의 주역인 양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준비한 불을 그저 의미 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향을 거룩한 향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향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경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분향하고 제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제사와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른 제사와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존하는 계시 중심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 제사와 예배는 모두 허사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거룩하게 드리자. 예, 문장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드리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드리자. 예,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즉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야. 그러자 아론이 잠잠히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자행자지하면서 내 뜻대로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마저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문장을 만든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 문장을 마음에 꼭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 있는 길.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제사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거룩하게 순종해야 된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죠. 아론이 잠잠히 듣습니다. 왜?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아론의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몇 명? 2명이 죽었어요. 손 쓸 틈 없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이런 아론은 두 아들이 직사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자신의 슬픈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두 아들들을 처형하신 하나님 향해서 단 한마디 불만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이 실수했다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명도 아닌 2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그는 다 침묵하면서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같은 아론의 이 자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합당하고 온당한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론의 침묵은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와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경륜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구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다. 아무거나 가져다가 되지도 않는 것을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자기 신앙의 합리화와 편리를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 데 없으니까 오늘 교회 나가자. 비도 안 오는데 교회 나가자. 혹시 끌려서 마지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영혼 없는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이 고문입니다. 예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시간을 체크합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마치 다른 부류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행했을 때에 부모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원하시고 그분을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해서 경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의무감에 할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경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이 없이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예배 시간이 억지가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그 용서하심과 또 위로해 주심과 평안과 세임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배의 예배자이십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세 가족, 우리 등록하신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 고백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또 찬양할 때 흐르는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쫙 나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 그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철저한 준비, 마음의 준비, 보이는 준비, 단정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섬기며 나가시고 거룩하게 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나갑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넘치는 은혜가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 잘못하면 죽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죽어가는 삶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살아가는 예배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사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섭리하심과 그 통치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야 됩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내 평생 예배하는 만큼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영감 있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